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15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니 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메론 물가입니다.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곳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생소한 지명이긴 한데 이 사건은 저희가 이렇게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장 큰 이벤트로 저희들이 기억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 메론 물가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의 기억 속에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좀 귀엽잖아요. 메론 물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 좀 메론 물가 여기 메롬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메롬은 그 뜻 자체는 높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 롬이 론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해서 좀 변형이 좀 많이 되긴 해요. 그래서 메롬도 있고 메론도 있습니다. 근데 이 롬이 어쨌든 어원은 높은 곳에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높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죠. 갈릴리 호수 서북 쪽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이라 사실은 이게 굉장히 군사적 요충지로 이후에 현대에 와서도 굉장히 여기는 지금까지도 좀 논쟁이 많고 또 이렇게 좀 분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설이 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메롬은 말씀드린 대로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성경의 지명에 메론 물가로 이제 성경에서는 등장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갈릴리 호수 북쪽인데 이곳을 전체 그 지역을 훌라 계곡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지명 이름은 훌라 계곡인데 훌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언뜻 좀 떠오르는 것은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건 아닌데 훌라 호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거기에 훌라 호수라는 곳이 있는데 갈릴리 호수 약간 위쪽이죠. 훌라 호수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이제 성경에서 이제 메론 물가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고대 도시 하솔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 하솔 왕이 여러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북쪽에 있는 왕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이제 대적하려고 해서 여호수아와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승리한
그 기록이 오늘 저희가 읽은 여호수아 11장 내용입니다. 위치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 첫 번째 지도를 꺼내주시면, 예, 여기 티베리아스라고 되는 게 이제 디베랴 호수라고 해서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그 위쪽으로 이렇게 세 점을 제가 찍어놨는데, 여기 이제 메론 산이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가 이제 메론 호수, 현재 이제 훌라 호수라고 되어 있는 메론 물가입니다. 두 곳을 찍은 것은 이 호수가 사실은 좀 규모가 좀 있어요. 있는데 여기 좀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도에서 이곳을 표시를 해달라 그러면 저 두 곳을 지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잠시 후 사연 좀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이제 확대해서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론이라는 산 바로 밑에는 현재 메론 혹은 메이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롬을 저희가 성경에 메롬을 찾으면 그곳으로 이제 일단 안내가 됩니다. 근데 이제 메론 물가, 전쟁이 일어났던 자리는 훌라 호수변으로 보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고기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다음 지도 보여주시면, 예, 요렇게, 제가 불빛이 비쳐가지고, 예, 여기가 이제 메론 지역으로 해서 메이론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호수 그림이 조금 보이시죠? 이렇게 파란색이. 저기 이제 호수의 흔적인데, 거기에 이제 아가본 훌라라고 되어 있고, 이쪽은 메론 자연보호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덩어리인데, 명칭을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저기 아가몬 훌라라는 곳은 이제 아가몬이 히브리어로 작다라는 뜻인데, 작은 훌라 호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좀 확대를 해보면, 이 메롬 산이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가 메론이라고, 실제 이렇게 구글 지도에서 메론이라고 표시된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론 훌라 자연보호 구역이고요. 그리고 저 위에가 아가본 훌라라고 해서 작은 아가본 훌라.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에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볼 텐데, 여기가 이제 이쪽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약간 좀 명소입니다. 그 명소라기 하기보다는 좀 의미 있는 기념관도 있는 그런 장소인데, 그거는 이제 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게 군사학적으로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증명을 해주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들 보이잖아요. 짙은 파란색이 이제 호수의 흔적입니다. 근데 뭔가 좀 인공적인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자연적인 호수의 모습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요걸 이제 위성 사진으로 보면, 예, 이제 산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도시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차로 한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이제 자연보호구역, 그다음에 아가본 훌라가 있는데, 저기는 호수로 저희가 지도에서 보이잖아요. 물가가 있는데 많은 땅이, 많은 비율이 습지와 농경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라고 이렇게 저희는 범위를, 저도 이제 좀 당황을 했던 게, 훌라 호수로 이렇게 해서 찾아 들어갔는데 농경지도 있고 습지도 있고, 그러니까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호수가 아니었구나 해서 이제 찾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의 언급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호수아 11장에 나오는 요 가나안 북부 원정의 그 정복 전쟁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일이, 그 사건이 벌어진 곳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솔왕 야빈을 주축으로 해서 가나안의 이제 북부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메론 물가로 나오는 겁니다. 요 이제 여호수아 11장 이전의 내용은 남부 전쟁, 헤브론을 비롯한 남부 전쟁을 해요. 그래서 남부의 그 뭐라고 그러죠? 쉐필라 지역의 이런 쪽을 잘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평야의 전투를 시작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스라엘 이 공동체는 산지 전투에는 좀 능했어요. 그래서 평지 전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생각도 못하는 바다의 모래만큼 이제 군사가 이제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는 그 장면이 여호수아 11장인데, 그만큼 이제 여기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는 정말 분기점이 되는, 남부 연합군은 다 이제 끝냈고, 전쟁을 끝냈고, 근데 이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그리고 말과 병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전차 부대를 이제 맞닿게 하는 겁니다. 육군 보병 부대가 전차 부대와 이제 맞닥뜨리는 그런 정도의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난 곳이 이 메론 물가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대 근동의 주요 무역로였던 해변길의 길목이기도 한데,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길, 또 이집트로 가는 길에 거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역로도 이제 요충지였고, 무역로의 요충지라는 것은 당연히 군사학적으로도 굉장히 요충 지역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곳은 항상 열강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땅입니다. 갈릴리를 비롯한 갈릴리 북부의 그 평야들, 그리고 헐몬산까지의 이 모든, 그리고 동쪽으로는 골란 지역까지, 그것까지 다 군사적인 요충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열강들이 이곳에서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많은 싸움들이 나기도 했죠. 그래서 이곳을 이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이 명실상부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진짜 이제 이곳에서 완전한 주도권, 패권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 얘기를 좀 드려보는 게, 제가 왜 찾다가 이게 계속 헤매게 된 이유는, 여기가 호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접근을 했잖아요. 근데 호수는 되게 협소해진 거죠. 이렇게 작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찾아보니까, 지금은 뭐 자연보호구역이다, 또 관광명소다, 이렇게 여러 가지 돼 있지만, 여기를 하게 되면 인공적으로 개간 사업을 한 그 사업들이 쫙 같이 연관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메롬을 이제 그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두 곳이 나와요. 지금 이곳, 이 훌라호스 주변으로 하는 메론시를 주변으로 하는 이 지역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저 북쪽, 더 북쪽으로 레바논 국경 지역에 테렐 쿠레이베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제 거기를 주장하는 설이 있어서 그게 등장을 하는 건데, 성경학자들이나 성서고고학은 지금 이곳을 거의 메론 물가로 보는 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곳을 검색하고 찾아도 이곳도 이제 막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거예요. 메론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도시 있는 데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훌라 자연보호구역으로 나오는 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작은 훌라로 검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 이곳에 1900년대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이곳을 대대적으로 농경지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호수를 없애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 일이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여기를 이제 검색하게 된 데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는 이 메론이라는 도시 이름을 가진 곳이 있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오늘날에도 역시나 이곳이 메론 물가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정설로 힘을 얻게 되는데, 그 메론 시티를 좀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굉장히 그 인근 산에서 이렇게 찍은 거죠. 그래서 도시가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지의 안에 있는 이제 산이고, 뭐 주변에 농지들도 있고, 그리고 저 끝에 이제 호수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이곳이, 사진을 찍은 이곳이 메론산입니다. 다음 보여드리면, 다음 사진은 이 메론시티는 아무런 특징이 별로 없고 딱 하나가 여기는 이제 유명합니다. 유명한 것이 유대교 랍비였던 사람인데요. 시몬 바르 요하이라는 랍비입니다. 그냥 뭐 이 사람의 이름을 그냥 앞글자라서 라슈비라고 이렇게 라슈비니까 이렇게 랍비라는 이름 포함해서 라슈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로마가 박해하던 그 시절에 아들들과 함께 동굴에 들어가서 13년 동안 나오지 않고 살면서 거기서 토라의 비밀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경전에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교 신비주의인 카빌라라의 기초가 되는 경전인 조하르, 광휘에서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그 책의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유대 역사, 거기 이스라엘 역사를 하다 보면 좀 나오는 책이긴 해요. 이 신비주의의 기초가 됐다라는 성경이라고, 경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무덤이 여기 있다고 해서 이 랍비 요하이의 무덤이 있어서 이곳이 약간 성지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지난 이후에 33일 정도 되면, 저희는 6월절 오순절을 사실은 저희 개신교나 기독교는 지키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이 6월절 이후 33일째 되는 날을 라그 바오메트라고 해가지고 명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곳을 순례하는 이제 그 풍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곧쯤 되면 굉장히 많은 인파로, 특별히 이제 랍비들의 그 순례 행렬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메론시는 이제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거고 저희들에게는 사실 별로 가볼 만한 어떤 그런 메리트가 없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름이 왜 메론이 됐냐, 이 도시 이름이. 그게 사실은 이 성서 고고학자들이 찾아가게 된 하나의 열쇠가 된 겁니다. 왜 메론시가 됐을까요? 제가 답을 다 드렸는데 좀 전에. 저 도시 이름이 왜 메론이 됐을까요? 뭐 그 랍비 이름이 연관된 것도 아니고. 그 뒷산 이름이 메론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냥 메론 이렇게 됐는데 그 뒷산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다음 사진 보시죠. 예, 이게 메론시에서 본 메론산입니다. 별로 안 높아 보이잖아요. 여기 자체가 이제 고대, 그러니까 지역이 높다 보니까 큰 산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이게 그 어떤 그 한 덩어리의 산맥처럼 돼 있고 최고 높은 봉우리를 좀 따로 지칭하는 어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높은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왜 제가 안 높지라고 의구심을 가졌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게요? 예? 아,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아까 막 혼자 예상, 메론산을 막 얘기하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어디게요? 그러면 메론산이요 이렇게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님 원사님들은 이제 워낙에 이제 수준이 높으셔서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이 제일 높죠. 근데 이 산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산이 이렇게 안 높나 했더니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이건 산 반대편, 그러니까 메론시티 반대편 산 너머에서 그 도시에서 찍은 산입니다. 겨울이 되면 저희가 중동이잖아요. 근데 겨울이 되면 저렇게 눈이 쌓입니다.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별로 저는 눈 쌓인 산은 한라산밖에 못 봤습니다. 이렇게 낮에 이렇게 봄 요럴 때. 물론 이제 겨울에 가면 지리산 이런 데 쌓이긴 하는데 봄이나 이런 봄철이나 이런 데에 눈이 여전히 쌓인 거는 저렇게 위에만 하얀 거는 저는 한라산 정도밖에 제 눈으로 본 건 처음이거든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 이곳이 1220m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1208m입니다. 해발. 1208m면은 별로 가늠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산으로는 치악산이 1280m입니다. 거의 치악산 높이인 거죠. 해발로 치면. 근데 이게 이쪽에서는 좀 험한 높은 산이고 산 너머에 고원 지역에서 볼 때는 그냥 동네 산처럼 보일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 나라는 백두산이 2744m고 한라산이 1950m니까 저희 나라에 있는 산보다는 작겠지만 제가 왜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냐고 말씀을 드린 게 제일 높은 산은 헐몬산, 헤르몬산이 맞습니다. 거기가 2224m예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이 산은 1200m 정도니까 뭐 별로 순위에도 안 들겠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하면 4위입니다. 이게 4위가 되는데 문제는 진짜 이스라엘 국제법상 진짜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는 이 산이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분쟁 지역입니다. 시리아가 이제 북쪽과 동쪽을 거의 다 시리아 땅이고 서쪽의 일부가 레바논 땅이고 이제 남쪽의 일부가 지금 이스라엘의 땅인데 그 이스라엘 땅마저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유엔에선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산골란 저희가 성경에서 바산골란하는 그 골란 고원 있잖아요. 그 골란 고원에 바르다산이랑 헤르모니트 산이라는 산이 있대요. 저도 요번에 처음 한 건데 그 산들이 1226m, 1211m로 거의 근소하지만 이 메론산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2, 3위를 차지하는데 이 골란 고원 역시도 지금 시리아와 분쟁 지역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6일 전쟁인가 그 7일 전쟁인가 때 이스라엘이 거기를 공격하면서 이제 우리 땅이야. 이 이스라엘 법으로 자기네가 이제 점유를 하고 있고 그 지금까지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 지역으로 여전히 지금까지도 뭐 국제법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러한 상황인데요.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잠시만 그 바로 전시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러분 좀 보시기에 불편했겠지만 여기 계속 이 워터마크가 있었잖아요. 제가 이거를 39,000원에 사야 되는데
39,000원에 사면 이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39,000원을 결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그 해외 승인 카드가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양해를 무릅쓰고 그냥 워터마크가 있는 사진을 좀 띄워왔습니다. 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여기가 이제 저희가 오늘 하는 이제, 예, 훌라호수, 아가본 훌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자연보호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골란고원을 치면 여기가 이제 점이 찍히는데 이 전체가 골란고원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2, 3위의 산이 저 정도의 위치에 돼 있고요. 메론산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위가 헤르몬산, 헐몬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흐르는 물이 요단강으로까지 오고 또 이쪽 골란 고원에서 또 강들, 뭐 야복강을 비롯해 여러 강들이 또 요단강을 펼쳐서 갈릴리 호수 또 그 밑으로 또 야복강이 있고 막 이러면서 사해까지 딱 이어지는 사실 이제 이스라엘의 젖줄인데 이곳이 그러다 보니까 분쟁 지역이 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이 지금 뭐 국제법상으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양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안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안보 문제로 이곳이 만약에 시리아 땅으로 다시 주게 되면 이 갈릴리 이 나사렛 지역이 그냥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아주 재래식 포에 의한 너무 이제 그 가까운 사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군사학적으로 안보상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식수 문제예요. 물이 어쨌든 그쪽에서 이렇게 헤르몬산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 일들로 인해서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생존의 문제와 안보의 문제, 다 생존의 문제죠. 그래서 이곳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유엔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한 시리아 영토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것들이 계속 국제법상에서 이렇게 분쟁으로 있는데 2019년에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 지역에 관련해서. 2019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공식 인정한다라는 외교 문서를 발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 나토도 그렇고 다 이제 뭐 어쨌든 같이 인정한 게 되는 거니까 국제법도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도 그냥 실질적인 점유는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라는 그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은 헤르몬산이지만 국제법상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제일 높은 산은 메론산입니다. 뭐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건 아니었는데 여하튼 예, 요렇고요. 그래서 이제 아가본 훌라를 먼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예, 요렇게 별루죠. 아가본이 작다라는 뜻입니다. 작은 호수라는, 작은 훌라라는 뜻이니까 작다라는 게 그냥 크다 작다의 작다가 아니라 어미 새끼할 때의 작답니다. 아가본. 그러니까 새끼 호수라고 보시면 그게 더 우리말의 정확한 어감이죠. 그래서 요 정도의 모습이고 요게 그 위에 언덕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곳이 유명한 것은 철새 도래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늘 이렇게 새들이 많은 것을 가면 항상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겨울새라면 겨울새, 여름이면 여름에 날라오는 새들, 그러니까 철새 도래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습지가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곳은 방문자 센터가 세워졌어요. 예, 이렇게 방문자 센터가 세워져서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전망대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950년도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을 이쪽에 46년에 점령을 하고 제일 급한 게 식량이잖아요. 지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사실 땅이 그렇게 알맞은 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큰 넓은 평야 지역이라고 보니까 이 호수를 그럼 없애자. 이렇게 이제 간척 사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950년대 이스라엘 정부가 아주 큰 뭐 대규모 건조 사업을 하는데 이건 뭐 도닝 작업이라고 뭐 전문가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호수의 물을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리고 거기를 농지화 하겠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건조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명분으로 내세운 거는 당시 이제 말라리아가 굉장히 중동 지역에서 힘들었던 병인데 모기의 서식지를 아예 없애겠다. 그러니까 호수 주변 습지를 없애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가 농경지를 확보하겠다 해서 이곳의 물을 아예 싹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전체 다 없앨 수 없으니까 아주 작은 부분에 이제 생태 보존 구역이라고 해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훌라 자연보호 구역 그쪽에 원래의 모습 고기 조금 놔두고 나머지는 다 말려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지냈는데
이게 환경에 재앙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는데 이탄토라는 이제 거기는 땅을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 이탄토 지하 화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저희 나라에서는 뭐 경험하지도 않았던 못하는 중동 지역이나 이 지역에서 간혹 발생하는 게 지하 화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 밑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진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땅 밑에서 화재가 나면. 그러니까 땅을 다 뚫고 물을 쏟아붓고 이런 식으로 화재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또 이 습지가 하던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정화 역할을 해줘서 갈릴리 바다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이 어떤 필터 역할을 하던 이 호수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 오염물질이 그대로 갈릴리의 호수에 들어가고 그게 이제 요단강까지 흘러가게 되는 수질 오염이 심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새들이 아예 이제 오지를 않게 되는 거니까 자연 환경이 완전히 파괴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몇십 년을 가다가 1990년에 와서 이스라엘 정부가 실수를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대대적으로 복원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농경지 그것을 다시 다 갈아엎어서 재급수 프로젝트를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다시 호수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호수가 인공호수처럼 돼버린 거예요. 자연 경관인 환경이. 그리고 아까 그런 남쪽에 그 훌라 자연보호구역만 예전의 원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확장이 된 거죠. 그게 이제 다시 물이 더 들어오면서 확장이 돼서 성경시대,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성경시대의 그 습지, 메론 물가의 모습을 그래도 이 자연보호구역에 가면 비슷하게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작은 호수들을 그래서 이제 작은 새끼 호수다 해서 아가본 훌라라고 하는 거고 이 전체 훌라 호수에서 그 부분이 작은 호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훌라 네이처 리저브라고 해서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그 다음 사진. 예. 이게 간판입니다. 간판이 훌라 네이처 리저브라고 해서 이곳이 엄격하게 이제 통제를 해요. 자연보호구역으로. 그래서 그 들어오는 인원수도 통제를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습지 보호구역으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안에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너무 이뻐요. 물도 풍성하고 그래서 굉장히 잘 갖춰지고 한번 그렇게 학습 효과를 겪고 나니까 자연 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여기서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것도 유료 사진인데 이건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작품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감시탑처럼 있는 게 이제 철새의 이동 경로도 파악하고 이제 계속 호수 주변에 혹시 오염물질이 있나를 감시하는 워치타워로 역할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여름철이라 녹색 푸릇푸릇하게 보이는데 이게 갈대입니다. 이 주변이. 다 갈대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요 메론 물가에서 전쟁을 했다라는 것은 바로 뭐 물가는 아니더라도 이 인근에 이런 갈대밭에서 전쟁을 한 거로 이제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가 아주 물이 조금 마르게 되면 중간중간에 섬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거기에 이제 새들이 모여 앉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사진에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훌라 자연보호구역은 그래도 이 성경시대의 그 메론 물가와 그래도 좀 흡사할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성경 고고학자들이 얘기하고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지역에서 저 앞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사진을 이제 안내판으로 해놓은 건데 뭐 저기가 어디 산이고 이게 무슨 산이고 이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거의 갈대밭입니다. 그러니까 습지죠, 습지. 그러니까 물도 있고 갈대도 있고 하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어쨌든 복원이 잘 된 거죠. 그래서 그 1950년대 간척 당시에 그래도 이 이스라엘 정부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잘 한 것이 최소한의 늪지 생태계는 좀 남겨두자 해서 남겨둔 곳이 이 자연보호구역이에요.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전체 호수의 뭐 10분의 1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 정도 남겨둔 것으로 인해서 그나마 이게 복원이 그래도 좀 수월하게 1990년에 들어와서 진행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곳을 성경학자들은 방문을 해서는 이제 메론 물가의 그 갈대 원형,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새끼라는 그런 일들이 이 갈대밭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성경 시대의 이 동네의 모습, 이 전쟁터의 모습이 이와 비슷했겠구나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성경 시대의 대부분이 이 물과 늪 이런 모양이었을 텐데 그런 드넓은 그 갈대밭에서 전쟁이 치러졌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본 훌라라고 하는 이 아가본이 작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단어가 또 하나 쓰이는 단어로는 갈대라는 단어도 지칭을 하는 어원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갈대 호수, 작은 호수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 정도의 이 모습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곳을 하다 보면 꼭 그 옆에 그 한 곳이 같이 항상 쌍으로 검색이 되는데 메추타트 코아흐라는 이제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기로 돌려봤더니 이게 메추타트는 요새라는 뜻이고 코아흐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힘의 요새라는 뜻인데 이건 성경 시대하고는 그 뭐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1948년에 독립전쟁이 있을 그때에 영국군이 철수하면서 이 요새를 요 지역의 이 요새를 아랍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복원된 이제 요새의 모양인데,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견고한 성처럼, 그러니까 그 GOP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래서 완전 그 어떤 요새화된 어떤 성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랍에게 넘겨줬는데 이것이 너무나 이제 군사학적으로 중요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이것을 탈환 작전을 해서 3차례 공격을 합니다. 굉장히 격렬한 공격을 했고 그 과정에서 찬탈은 했는데 28명의 병사가 전사를 해요. 그래서 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오늘날까지도 이 요새를 기념관처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요새 그리고 혹은 28인의 요새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바닥에 이렇게 그들의 이름까지 쭉 해가지고 기념관으로 추모관이죠. 추모관을 했는데 그때의 어떤 요새 부분 밑에 이제 입구 쪽은 이렇게 꾸몄는데 당시 요새의 그 탄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뭐 폭격과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성체가 남아 있고 약간 방치됐지만 원형 그대로 보존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곳입니다. 근데 이걸 왜 제가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근데 여기가 왜 그러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망대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기념비도 있는데 여기가 이거 말고 또 하나 유명한 그 1948년에 그 일 말고 또 하나가 유명한 것이 네비 유사라는 사람의 무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슬렘에서 이제 아랍에서 네비 유사의 무덤이 있어서 여기를 약간 성지화했습니다. 네비 유사는 그 무슬림의 경전이죠. 꾸란에서 여호수아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네비 유사.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무덤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를 성지화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해 있으니까 전혀 이제 그것과 무관한데, 그러면 드는 생각이, 그럼 이스라엘은 왜 여기를 여호수아의 무덤으로, 그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인데 왜 무덤으로 여기를 안 가꾸지? 자, 이 생각을 제가 순간 속구했습니다. 속아서. 여호수아의 무덤이 어디 있을까요? 목사님, 장로님들은 이제 대답하시면 안 되고 말씀하시는 분에게 제가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어느 지명에 여호수아의 무덤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그리고 어디에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그 장사 지낸 곳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분깃으로 받은 그곳에 성을 짓고 거주지로 살던 곳에서 장사를 합니다. 네 글자긴 한데요. 더 하면은 서로 민망해지니까 그냥 딥나세라입니다. 딥나세라의 장지. 예루살렘에서 한 20km 북쪽 가깝습니다. 예루살렘은 가까운데 그 딥나세라의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에 죽으면서 그곳에 장사를 합니다. 근데 그곳이 그 전에 찾아보면 에브라임 지파에다가 분깃을 주고 여호수아가 거기에 성을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딥나셀에서 자기가 거주하게 돼요. 이제 집에 가서 숙제입니다.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유대 전통은 딥나세라의 여호수아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 전통의 여기라고 하는 걸 아무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냥 여기는 28인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들에게. 그런 식의 여기 자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메론 물가의 좀 모습이나 이것은 요 정도가 이제 뭐 더 찾아볼 거는 뭐 이제 고고학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좀 어렵고 저희들 살펴보면 요 정도인데 제가 오늘 이 메론 물가를 사실은 기억니은 가나다 순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 해오는 건 눈치채셨죠? 저희 이 시간이. 근데 제가 이 메론 물가를 지나친 거예요. 그냥 미음, 마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지금 비읍까지 갔잖아요. 지난번 바다라를 했으니까. 그래서 뭔가가 빠진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도. 그러다가 요즘 새벽 기도에 저희가 여호수아를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여호수아 그 매일 묵상 올려주시는 것도 들으면서. 근데 메론 물가가 나오는데 아차 싶은 거죠. 지나갔구나. 그래서 다시 한두 줄을 또 역행해서 찾게 되고 여호수아 11장 오늘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턱턱 정말 벽이구나. 이건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어떤 산과 같은 문제, 벽과 같은 문제를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에이 뭐 그냥 방법 없어. 이러고 싶을 때가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 11장에 나온 여호수아 공동체가 거의 이런 정도의 벽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산지 전투에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래서 헤브론과 그 남방 쪽은 잘 했죠. 물론 이제 예루살렘의 여부수족서까지는 못했지만 헤브론의 아낙 자손도 다 물리치고 정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북쪽에 이제 이 왕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을 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수히 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군사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도 여호수아도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알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아유 하나님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게임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말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인데 그냥 여기서 우리 요 남방 요 정도만 우리가 차지하고 말게 어떻게 좀 막아주세요. 그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그러지 마라. 내가 내일 이맘때쯤 너에게 붙여줄 거니. 다 네가 이길 거야. 그게 뭐 여호수아에게 위로가 됐을 수 있겠죠. 그래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럼 해볼만 하겠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진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엉뚱한 거예요. 저희 기준으로는. 그 굉장히 절망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메론 물가에서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정말 엉뚱한 얘기. 너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맘때쯤 그들을 네 손에 넘겨줄 거야.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너 그들의 말에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 그리고 걔네들 병거는 다 불살라버려. 이게 하나님이 진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말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리고 병거를 얻었어요. 그럼 이건 그럼요. 우리의 엄청난 전략이 수직 상승되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겼는데 얘네들이 우라늄을 갖고 있네? 핵을 갖고 있네? 그럼 갑자기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는 거예요. 이 전차로 요즘 치면 전차로 이제 빗댈 수 있는 이 병거를 하나님은 말의 힘줄을 끊어서 말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노골적인 표현이 요즘은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말을 불구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병거는 다 불태워 없애려는 거예요. 그럼 전쟁에서 전력 상승은 오히려 없어지는 거죠. 우리도 희생이 생길 테니 전력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전쟁에서 이기면 적의 무기를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저거 뺏어서 우리의 전력으로 삼아야지 하는 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죠. 세상의 법과식이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법과식은 그것과 전혀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가지지 말래요. 왜?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능을 만드는 거예요. 아예 다시 이거 재활용할 수 있을 수준이 안 되게끔 하나님이 처분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잘 알고 이스라엘 공동체 잘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너무 잘 아시는 게 그거 놔두면 그 병거를 손에 넣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져요. 뒷배 든든해졌는데 뭐 하나님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될 수 있는 걸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신 겁니다. 우리 본성도 그렇잖아요.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요, 내 돈도 아닌데 괜히 이게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거나 내 뒤에 어떤 든든한 배경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적어지는 게 우리네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일들, 뭐 우리 교회야 새벽에 나오신 분이 늘 한결같으시니까 그런 건 없는데, 제가 전에 그 배광교회라는 교회에서 청년부를 이제 같이 맡을 때 새벽 예배에 청년들이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생활 패턴이 다 다르잖아요. 새벽 5시에 올 수 있는 청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청년이 나타나요. 그럼 제가 반가울까요? 아니요, 불안해요. 쟤 무슨 일 때문에 왔지? 와, 그러면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나 아니면 뭐 심하게 싸웠거나 하여간 그 인생에 자기가 느끼는 최대의 위기를 갖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할 때 내가 믿고 의지할 게 하나 없어지는, 그게 없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게 저희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믿을 만한 구석이 생기고 이런 것이 생기면 하나님 잘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경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병거라는 말이란 정말 엄청난 말과 병거라는 것을 그런 세상 힘을 의지하다간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차라리 그 병거를 다 불태워버리라고, 완전히 폐기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상황에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계산기를 덮어버렸습니다. 계산 안 했어요. 하나님 이거 좀 아까운데 몇 개만 남기면 안 될까요? 반만 하면 안 될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전혀 토 안 답니다. 하나님, 그리고 명분을 우린 만들죠. 하나님 이거 나중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쓰면 안 돼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좀 사용하면 되잖아요. 이런 명분까지도 우리는 만드는데 여호수아는 그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정말 말의 힘줄 끊고 그 비싼 병거들 다 모조리 불살라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새벽에 말씀을 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놀랍도록 똑같은 사람을 발견합니다. 사무엘하 8장 4절입니다. 이거 좀 띄워주시면.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시리아의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세력을 되찾기 위해 유브라데스 강으로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역을 점령하려고 이 하다데셀이라는 왕이, 이 소바왕이 거기를 이제 찾아가는데 다윗이 그거를 견제하느라고 그 도중에 거기를 쳐버립니다. 근데 뜻밖에도요, 엄청난 병력을 가져온 겁니다. 1700대를 가져가요, 병거를. 그리고 거기서 100대만 남기고 나머지 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됐어요. 이건 하나님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아 너 그래서 하다렛을 다 잡은 다음에 병거 너 알지? 옛날에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해. 그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자발적으로 100대만 남기고, 왜 100대를 남겼는지는 뭐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군사들의 어떤 퇴거를 하기 위해서 쓴 병거다, 이렇게 뭐 성경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말을 다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아예 쓰지 못하게 한 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사무엘하 8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다음 전투를 생각하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말의 병거의 힘줄을 끊자 하나님이 다윗의 뒷배가 되어주신 겁니다. 다윗은 제가 그래서 이게 다윗이 여호수아보다 한 수인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바보짓을 한 거예요. 정말 정말 어떻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멍청한 짓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졌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은요, 그 막강한 연합군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진멸시켰다고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읽었습니다. 다윗 역시 그 하다레셀 이후의 전쟁, 다메섹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전쟁에서도 완벽하게 승리를 얻고 이제 조공을 받는 완벽하게 지배 구조로 바뀌게 되죠.
말과 병거가 많아서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말과 병거 때문에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내 손에 쥔 어떤 세상적인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께만 올인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메론 물가의 연합군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를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나는 그 문제를 두고 내 마음의 한편으로는 어디를 의지하고 있는지, 내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는지, 아니면 내 부모님의 어떤 재력을 의지하는지, 그냥 뭔가 의지하고 싶은, 하나님 몰래 챙겨두고 싶은 말과 병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 줄 끊어. 그 병거 불살라봐. 내가 의지하던 통장의 잔고가 됐던,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됐던, 내가 자랑하던 스펙이 됐건 하나님보다 내가 요만큼이라도 더 의지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꾀, 세상의 요령, 이걸로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음으로 승부하기를 지금도 여호수아 때나 다윗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줄 끊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통장 잔고 영원되면 이제 어떡하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저 안 죽고 오히려 살은 더 쪘습니다. 절대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죽지 않는구나.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오히려 내가 잡고 있던 그 시시한 끈 놔야 됩니다. 그 시시한 끈 놓고 진짜 동아줄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손에 쥔 계산기 여호수아처럼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승부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죠. 계산기 덮고 하나님한테 내 인생 맡기고 걸고 진짜 제대로 된 승부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배짱 한번 부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은 바보같이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밥과 식을 한번 고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 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그 거대한 그 북부 연합군과 같은 그 문제, 메롬가의 그 문제 같은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근사한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